예, 신명기 21장 우리 15절로 17절까지 교독을 해보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시작.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다 같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장자. 요 부분에서는 장자라고 하는 말씀에 그 단어에 초점을 일단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전부 율례입니다. 율례는 어찌 보면 인간 사회 속에서의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한 율례입니다. 율례 중에서는 아무래도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한 율례 속에서는 어떠한 죽음도 죽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생명에 대한, 그냥 단순한 생명에 대한 경외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사례가 전쟁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비하게 다 죽이는 거거든요. 전쟁이라는 자체가 원래 무조건 다 상대를 악마화하고 적으로 규정해가지고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 잘하는 사람들, 전쟁을 잘했다 하는 역사적인 인물들 보면 무자비합니다. 무자비해요. 그 성경상에서도 그 바벨론이나 바사나 로마나 어디나 할 것 없이 이집트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잘해서 제국을 세웠다 하면요, 굉장히 무자비한 살육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사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쟁은 신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을 죽이고 침략을 해서 빼앗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진멸을 시켜버려요. 아예 진멸을 시켜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는 완전히 다 불사질러 버리고 초토화를 만들죠. 잿더미를 만들어 버리죠. 잿더미를. 이런 식으로 해야 전쟁을 잘했다라고 세상에서는 평가를 하고, 그런 사람이 마치 위인인 것처럼 대접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전쟁에는 사실 그런 것을 용납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범죄자의 생명도 대속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범죄자의 생명 대속에는 이미 지난주에 무죄자를 피 흘린 죄는 송아지로 대속하라는 말씀 드렸고요. 대적의 여인도 정결케 하면 아내를 삼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세상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이 왔고, 그 죄악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희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대속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고, 또 뭐 결혼과 이혼 문제도 얘기가 했는데, 제가 그거 얘기하다가 트리플 탈라크라고 해가지고 탈라크 3번만 외치면은 이혼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말씀이 있었고, 제가 그걸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지난번에 준비가 안 돼가지고 못 드렸는데, 그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이혼하기 쉬운 방법 들어보셨나요? 일부 이슬람 교도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고자 할 때 탈라크 이렇게 3번만 말하면 바로 이혼이 되는 트리플 탈라크라는 이슬람 관습이 있어요. 직접 말하지 않고 휴대전화, 편지, 이메일 등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단 남편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당한 아내와 자식들은 아무런 재정적 지원도 못 받고 버려지는 셈인데요. 2000년대 들어 이 관습이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유린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후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슬람 교도들이 사는 지역에는 남아있는데요. 특히 통일된 가족법이 없는 인도에서는 최근까지도 이 관습을 법적으로 인정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인도에서 트리플 탈라크가 위헌 결정이 났고요. 곧바로 탈라크 폐지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처벌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라는 이유로 연방 상원 통과가 지연됐지만요. 결국엔 법안이 지난달 30일에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동 국가에서는 조정 기간을 거치는 등의 방식을 통해 트리플 탈라크의 효력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네요. 지금까지도 이게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거. 이게 옛날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들어봤지만 아직까지도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지금도 이런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절대 그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자,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예. 오늘 일단 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갈게요.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그러니까 세상 법은 그런 이혼을 너무 쉽게 하고, 뭐, 결혼도 아주 뭐 쉽게 말하면 결혼을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측면으로는 보지 않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에는 아까 말라기에서도 적혀 있듯이 결코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래 이혼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명기가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악용을 하더라 그 말이죠. 악용을 하는데 하나님의 근본 의도에는 절대 이혼이라는 게 용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남자에게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결혼시킨 거 아닙니까? 결혼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이혼도 원치 않으시고 이혼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거 이거 이혼해가지고 학대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당신의 아내처럼 여기시거든요. 설령 그 아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악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고쳐서라도 쓰지 그걸 완전히 못 쓴다고 그냥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뭐 행위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지요. 잘한 게 없기 때문에 버려지려면 10번도 더 버려져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대비되는 거 아닙니까? 옛 언약에 의하면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그 죄값은 다 사망이에요. 그래서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여자에게 문제가 있으면 쫓겨나고 이혼을 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면서 이 새 언약은 이렇다. 새 언약의 성격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구약의 옛 언약, 율법 언약과는 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다른가? 그때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남편이 되셔서 그들을 돌보려고 했지만 그들이 계속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방식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이 그 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완전히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당신의 법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 속에다가 그 법이 작동을 하도록 이렇게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돌비에다 새겨가지고 이렇게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말씀으로 속에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직접 그 마음을 컨트롤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뉘어질래야 나뉠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이렇게 나눔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남편의 모습으로 어찌 보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오셨는데 옛 언약에 의하면은 죄 지으면은 내쫓아야죠. 죄 지으면 내쫓아야죠.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이혼하는 것과 같고 신명기에 마치 이혼증서 줘서 내보내라 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이걸 바꾸겠다. 어떻게 바꾸느냐.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에 바꾸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2장 14절에 보니까 그 정말 타락한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예를 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호세아를 통해서 용서를 해줍니다. 용서를 해주는데 또 똑같은 짓을 또 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는 말은 그들의 가는 길을 다 가로막아 버리고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이래가지고 다른 데로 못 나가도록 막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게 이게 뼈가 가득한 그런 골짜기거든요. 완전히 저주받아서 버려진 시체가 들어가는 곳 그런 곳인데 거기는 절망의 골짜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절망의 골짜기를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소망의 문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처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던 그날처럼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19절에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장가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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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표현을 하네요. 거듭거듭 이렇게 완전히 바꿔가지고 내가 장가들겠다. 바꿔서 아내로 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서 아내를 삼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죄 아래 들어간 자가 아니라 의 안에 들어온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버릴 일이 없죠. 하나님이 다시는 이혼하지 않겠다. 결국은 이혼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안 버린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 지금 대적의 여인도 정결케 하면 아내 삼을 수 있다는 말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과거에 우리 옛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다 버려진 자들 아닙니까?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해서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되어지면 이제 완전히 그 안에서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종살이 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요. 설령 인간적으로 이렇게 종이었던 또는 대적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 하더라도
뭐 살다 보면은 또 싫어질 때가 있겠죠. 그럴지라도 그럴 종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 땅에서는 어찌 보면 종이었어요. 종이었고 애굽 땅에서는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고 고아였고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 있던 자를 하나님이 건져내 가지고 정결케 씻어 가지고 당신의 정말 아내처럼 그렇게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이제는 너의 신분이 이제 바뀌었다. 이제는 종이 아니고 과부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이제는 너는 내 아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에 기초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대적의 여인도 정결케 하면 아내를 삼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15절로 17절 오늘 말씀부터인데 여기서는 미워하는 아내의 장자 기업을 주라. 이 참 구약 시대 때 아까 하나님이 중혼도 하나님은 사실은 허락지 않으시고 또 이혼도 하나님은 허락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들이 중혼도 하고 또 이혼도 해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중혼했을 때는 틀림없이 또 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덜 사랑하는 아내가 있죠. 덜 사랑하는 아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미워하는 아내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미워하는 자는 대체적으로 미워하는 아내는 아마 본처일 확률이 높아요. 본처일 확률이 높아가지고 본처들이 어찌 보면은 미우니까 이제 또 새 장가를 갔겠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본처가 아무래도 장자를 낳는 경우가 많잖아요. 먼저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데 신랑이 그 부인이 싫으니까 본처가 낳은 자식은 천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장자의 법적인 장자권을 안 주려고도 할 수도 있다고 말이죠.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엄격히 금하십니다. 비록 네가 미워할지라도 그는 장자야. 장자는 네 자식이 아니야. 엄밀하게 말하면 네 자식이 아니야. 그러면서 설령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라 할지라도 그의 소유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원래 장자에게는 이 상속을 배로 주는 법이 있습니다. 원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자는 어쨌든 부모를 또 모신다는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부모를 모시고 그 대신 또 상속도 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발달하면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봐야 된다 해가지고 무조건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라 이래가지고 이제 장자권을 허용을 안 했죠. 그동안 없었죠. 그래가지고 모두 아마 똑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은연중에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도 뭐 배나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는 내가 뭐 굳이 모셔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래가지고 안 모셔요. 안 모시고 네가 모셔라 이렇게 서로 이제 떠밀어 줘가지고 결국은 아무도 안 모시는 꼴. 이런 경우가 지금 사실 문제는 문제죠. 폐단이 됐는데 얼마 전에 뭐 법이 좀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시는 분이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또는 이제 그 아버지가 누구에게 유산을 더 줄 것인지 이것을 정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법을 바꾼 것 같아요. 나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잠시 이제 유예는 두고 아마 그렇게 바뀌는 것 같긴 한데 어떤 면에서 효도하는 자에게 더 주는 게 맞지요. 맞겠죠. 뭐 그거는 세상 법이니까 뭐 세상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항상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뭐가 절대적이다, 옳은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쨌든 장자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시를 합니다.
근데 중시하는 이유를 좀 알고나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무조건 장자는 그냥 그 집안에 대들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것도 아니죠.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기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기는 일단은 생물학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생물학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생물학적인 표현보다 먼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장자로 삼으셨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언약 자손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셨어요. 장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장자를 삼고 그 장자를 구원하시는 일에 애굽의 장자를 희생을 시켰어요. 그랬죠? 애굽의 장자를 희생시켰어요. 뭐 여기는 전체가 아니고 장자라고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자. 결국 장자는 전 인류로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전체적으로는 모든 인간 중에 마다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가 되고 언약의 백성 바로 이스라엘이 또 장자가 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장자는 아니에요. 장자는 아닌데 이 장자들의 그룹에 참여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장자들의 그룹에 참여를 시켜줘요. 그래서 그 장자의 복에 이제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죠. 더 넓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아직은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에서 이스라엘에 편입이 돼요. 편입이 돼서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자라고 그래요. 양자. 그러니까 본래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제 아들이 됐고 본래는 장자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장자의 그룹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요. 이런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이 장자의 귀중성을 이야기하고 장자의 기업을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장자라는 이 의미가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애굽.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내 장자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순순히 내 아들들, 내 장자를 내보내라. 그랬더니 애굽이 말을 안 듣잖아요. 안 들어? 안 들으면 내가 너희 장자를 치고라도 내가 데려 나오겠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좋게 말씀하신 거죠. 그들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그들은 내 장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겨야 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아버지고 내가 장자로부터 효도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효도를 받겠다. 그러니 내 장자를 너희들이 내놔라. 그랬더니 애굽이 못 내놓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 장자를 내가 치고 너희 장자 대신 그러니까 내 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 장자를 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장자를 하루아침에 다 망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장자로 여기신다. 여기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지금 이 본문이 나온 것이다. 그 얘기고요. 이제 사례를 하나 볼게요. 사례.
이 미워하는 자의 장자라도 그 장자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 대표적인 케이스가 야곱의 두 아내가 있죠.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와 라헬이죠. 레아와 라헬. 레아가 언니인데 원래 야곱이 사랑한 여자는 누구였냐면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레아를 먼저 넣어준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옆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 레아가 옆에 떡 있네요. 그런데 이 레아가 그만 아기를 낳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아가 결국은 장자를 낳은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라헬이 애를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또 라헬에게는 자식을 안 주잖아요. 안 줘가지고 레아가 뭐 몇철 낳을 때까지 자식을 안 주다가 뒤늦게서 이제 자식을 줘요. 주기는 주는데 그러면은 레아가 낳은 자식이 장자가 안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장자를 삼아요. 그 자식들로 장자를 삼아요. 물론 맏아들 하나는 좀 잘못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 유다를 통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잇도록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의 아들도 장자를 삼으신다. 그 얘기고, 요 말라기 내용, 요 내용은 이것도 물론 창세기에 나오는 예를 든 건데, 에서와 야곱. 근데 여기서는 또 조금 상황이 좀 다르죠. 에서는 원래 장자 아닙니까? 그쵸? 장자고, 야곱은 장자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생각을 조금 또 다시 또 해봐야 되는데 진짜 장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누가 먼저 나온 거예요?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발을 잡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리고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이죠. 아니요? 뭐 자관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대요. 물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누가 장자예요? 야곱.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정한 장자는 야곱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에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장자와 하나님이 보는 장자가 달랐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라는 과정에서도 야곱은 자관 지가 나중에 발꿈치를 잡고 나온 놈인데 이놈은 어쨌든 장자가 되겠다고 발버둥을 친 거 아닙니까? 장자가 되겠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기회만 되면 그냥 형 보고 막 장자권 나한테 달라 막 이러잖아요. 그 나중에 배고프니까 팥죽 준다는 명분하에 결국은 장자 명분을 사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장자권을 획득을 했어요. 이거는 결국은 그래서 야곱이 진짜 장자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얘기 아닐까요? 나는 그렇게 보여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이 진짜 장자였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원래 받은 자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했다. 사랑한 자가 장자였다. 그 말이죠. 사람이 보기하고는 달라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얘기했고 그 결과는 그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완전히 그 가치를 몰랐어요. 장자가 뭐 대수야? 배고픈 게 대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내팽개 쳐버리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 뒤늦게 그 귀중성을 알고 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면서 구했지만 결국은 못했다. 안 됐다. 그 말이죠. 이거는 결국 안 된 것이 자기의 노력이 모자라서 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런 사례는 그 뒤에도 몇 건 나옵니다. 사실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것도 표면적으로 보면은 므낫세가 형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금 맡기게 하잖아요. 어금 맡기게 해가지고 이걸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에브라임을 항상 앞세우지요.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시는 내용. 결국은 이제 장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사람이 보기에는 뭐 사람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좌우간 장자라고 하는 것은 또 출애굽기에 보면 34장인가요? 34장 19절 이하에 보면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첫난 수컷과 소와 양도 다 그렇다. 다 내 것이다. 처음 것은 다 내 거다. 이게 이제 기력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언약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 그 말이죠. 장자에게 있다. 그리고 이 장자에게 왜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두고 당신의 기업을 삼으시는가? 그거는 장차 맏아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장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18절로 21절에서는 패역하여 징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역하는 완악한 아들, 그 아들은 돌로 치라 이렇게 명령하시네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이번에는 좀 무섭네요. 지금 가정의 달인데 서로 사랑하자고 그러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또 효도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아주 패역하고 완악한 아들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런 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래네요. 예.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돌로 다 쳐 죽여야 되네요. 아까 계속 생명의 귀중성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범죄자의 생명까지도 대속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말 안 듣는다고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네요. 예.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만약 문자 그대로 보면은 오늘날 죽을 인간 많죠? 아마 태반이 다 죽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살자가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어쨌든 여기 말하고 싶은 내용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말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다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고 누구든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징계하면 당연히 고쳐야지요. 그런데 징계를 해도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완악하게 나오면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선을 넘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부모가 그 자식을 끌고 성문에 이르러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장로들에게 고하래요. 예, 고하면은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참 이런 부분 문자 그대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 예. 어쨌든 초점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는 걸 얘기하고,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영영 고쳐지지 않으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같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안 하니까 결국은 망한다 그 소리고, 순종하는 자는 산다는 얘기죠. 바꿔 얘기하면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건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들이 산다, 그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나 같은 선지자는 모세가 한 말인데, 모세 같은 선지자,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했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는 살 것이다 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거부하면 망한다.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로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말씀에다 초점을 맞춰서 에베소서는 일단 잠언을 볼게요. 잠언 구약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도 너와 더불어 말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함께 있으면 네가 잠을 자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일을 하든지 그 말씀이 항상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대저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이게 결국은 여기에 순종하라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에베소 말씀은 이거는 이제 어버이 주일에 할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흔히 그냥 단순히 효도 차원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어찌 보면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영원히 그 땅에서 사는 길이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거역하면 그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 뭐 이렇게 직접 돌로 쳐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게 망한다는 얘기예요. 망한다.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한다. 그리고 그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결국은 망한다.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오늘날 나 같은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결국은 부모는 곧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께 순종하는 자가 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죽는다라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절입니다. 22절로 23절 여기는 나무 위에 단 시체는 밤새도록 두지 말라 하시는 말씀인데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지만 사례를 가지고 든 그 예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돼야 제대로 된 해석이지 그리스도에게 연결 안 하고 그냥 우리 인간들끼리의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해석이 사실은 제대로 되지가 않고 그렇게 되어지면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돌로 쳐 죽여라 하는 말을 갖다가 문자 그대로 받아버리면은 진짜 자식을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고 오늘날도 이슬람권에서는 종종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예가 있다 그 말이죠.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나무에 단다고 하는 것이 정말 사형 중에서도 최악의 사형법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사실 시골에서 개를 잡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개를 잡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이 나무에다가 매 달아가지고 잡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 같기는 한데 어쨌든 옛날부터 그렇게 개 잡는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원래 개 식용이 뭐 보편화됐기 때문에 그거 먹는 자체는 죄로 여기지 않는데 이걸 목을 매서 죽이고 그걸 또 나무에다 묶어 놓는다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거는 굉장히 좀 잔인한 방법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정말 죽을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목에다 매서 나무에다가 달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방법이죠. 이건 최악의 저주 중에서도 저주받는 그런 모습으로 했다고 하는데 뭐 실제 사람을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제 경험상 그런 뭐 개를 그렇게 잡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니까 정말 미운 사람은 그렇게도 죽였을 것이다 라는 추정은 해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아주 끔찍한 얘기인데 그거는 일종의 저주의 상징이다. 저주의 표현이다. 저주의 표현인데 이런 사형 제도가 있었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로마 시대 때 아주 흉악한 죄인에게 그렇게 형벌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필이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형벌이 적용이 됐죠. 적용이 돼가지고 결국 로마에서 만든 그 사형법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나무 위에 달린 형벌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거는 분명히 저주라고 했는데 이 저주를 예수님이 온전히 받아버린 거예요. 온전히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제가 아까 이 모든 신명기의 율례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저주받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것이다. 어디에 대해서 저주를 받았느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다. 이렇게 설명 나오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거는 이제 모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율법을 들이대면 모두가 다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온 인류가 율법 앞에 나서면 다 죄인이 되고 죄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한 그런 존재가 돼버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참 여기 표현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그러니까 율법이 뭐 전체를 613가지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바리새인들은 2000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세부적으로 나누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613가지라고 칩시다. 613가지 모든 거죠. 모든 율법에 그것을 항상 행해야 돼요. 한 번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 그 중에 뭐 한 개라도 걸리면은 그는 결국은 저주받아 마땅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에 다 들어가게 됐다.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당신이 받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전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구약 시대 때 그 재물을 잡으면요, 재물에다가 죄인이
흠없는 재물에다가 손을 얹어 가지고 자기 죄를 그쪽으로 넘깁니다. 이게 이제 전가 의식이잖아요. 예. 구약의 모든 죄인이 죄는 죄인들이 저지르는데 죄값은 흠없는 어린 양 또는 송아지가 그 죄값을 대신 받아요. 그리고 그 저주의 죽음을 죽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가 그 아주 저주를 받을 때 그냥 곱게 안 죽어요.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죽음도 그냥 곱게 죽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즘은 생명윤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동물의 생명윤리까지도 강조해가지고 동물을 죽이더라도 그냥 절대 정말 아프지 않게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죽이기도 하는데 가스실에 넣으면은 행복할까요? 아, 행복해. 그리고 죽나요? 그것도 인간들끼리 그냥 하는 소리지. 사실은 모든 죽음은 사실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 저주는 저주인데 어쨌든 요즘은 그나마 엊그제인지 지난주간에 제가 봤는데 이 동물들 중에서 고통을 느끼는 동물이 있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동물이 있대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 동물은 근데 사실은 그것도 자기네들이 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 실제 고통을 안 느끼는 동물이 어디 있겠어요. 다 느끼겠지. 그러면 어느 동물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 문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통을 많이 느낀대요. 그리고 문어는 이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모른대요. 굉장히 지혜롭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거는 절대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고통을 한 번 주면 두 번 다시 그 일을 안 한대요. 어느 장소에 갔는데 그쪽에 예를 들어서 조금 안 좋은 걸 딱 보여줬더니 다시는 그쪽을 안 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지혜로운 문어 같은 동물은 절대 고통을 주면 안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문어탕 어떻게 잡수시나요? 낙지탕 어떻게 잡수시죠? 낙지과인데 그쪽이다. 예. 낙지를 잡아먹을 때 보면 일단 그 꿈틀꿈틀거리는 걸 갖다가 뜨겁게 끓여가지고 그냥 붕덩 집어넣기도 하고 또 이걸 아니면 이 생을 갖다가 난도질을 하지요. 탕탕이를 치죠. 탕탕이를 쳐서 그걸 맛있다고. 내가 봐서는 가장 그 영민한 동물을 갖다가 가장 잔인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아닌가. 예? 예, 이거 알고는 못 먹습니다. 알고는 못 먹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편하지요. 우리 모를 때 얼마나 편하게 잘 먹었습니까? 정말 맛있다고 잘 먹었고 그게 몸에 보신된다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저주예요. 사실은 모든 죽음이 다 저주긴 저주인데 그걸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나무에까지 달아가지고 저주를 받게 하시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 저주를 가리킨 것이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므라. 결국 기록된 바가 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이에요. 신명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결국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언약한 거다 그 말이에요. 언약한 거다. 왜 그렇게 언약하셨는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그랬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고 장자라 일컬음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자리에 우리를 넣으신 겁니다. 넣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와 함께 장자의 총회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제가 적었나요?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장자의 총회. 히브리서 12장 같은데 1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예수가 믿음의 주래요.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그 믿음의 주인이시래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해놓고 우리를 그 일에 참여시키는데, 참여시켜가지고 쭉 내려가다가요, 어디 보냐면 22절 볼까요?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장자들의 모임, 교회, 또 의인의 영들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우리를 지금 그런 그룹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의인의 영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교회로 세워 주시고, 장자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원래는 장자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근본을 알고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아야 감사가 나오지, 원래 장자였으면요, 원래 맏아들이었으면요, 대접 안 해준다고 불만만 터뜨려요. 그 맏아들과 둘째 아들 그 비유 있잖아요. 그 맏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뭐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줬습니까? 그러면서 불만하잖아요. 그렇죠?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고 탕진하고 왔는데 막 송아지까지 잡아주니까 그거에 시기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 둘째 아들, 그런데 이제 거기도 이제 물론 장자 그 비유는 했지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장자라고 하면 이렇게 자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장자의 자격을 전혀 못 갖추고 있었는데, 진짜 장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그룹 안에 우리를 참여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 장자들의 그룹,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서 그 은혜 속에 들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그 찬양을 우리가 이제 하면서 살게 됐다.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지요. 오늘 몇 가지 이야기가 좀 파편적으로 나뉘어진 딴 얘기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장자이신 맏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 은혜 속에 참여시킨다라는 말씀으로, 언약하신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옛 언약에 의하면 우리는 다 죽을 죄인이고 저주 아래 있을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의인의 영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의 총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늘의 그 영광 속에 저희들도 참여시키고 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